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성도님들의 온몸과 마음을 예배로만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인아,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고백 바쳐서 만유의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교동문 제44문 시편 100편입니다. 제44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구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며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크신 능력으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은혜의 손길을 따라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 성도가 함께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지만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불편해하고 주님을 믿는다며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축복받기를 원하면서 고난받기를 두려워하는 우리의 나약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랑을 몸소 실천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여 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 단계별 행복한 복음 전도 축제 계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부서의 일이 아닌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담대히 실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단계별로 전도 대상자를 3번 기도하고 3번 연락하고 3번 찾아가는 333 전도 계획을 실행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는 주님의 명령이 거룩한 부담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먼저 실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승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봉사와 섬김으로 이 지역을 위해 그리스도의 빛을 비치는 등대의 역할을 하게 하시고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미래세대 우리들의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말씀과 기도로 잘 성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자로 세워지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사랑방 소모임이 시작되었습니다. 각 교구별 리더를 중심으로 말씀과 규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진행되는 순서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사랑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동교회를 위해 허락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피곤치 않게 하시고 영육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 주소서. 주님을 섬기듯이 교회를 섬기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께 같은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경을 넓히기에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지마다 생명구원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신 최영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웃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시며 힘들고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느님 아버지, 나라를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어 지역 분쟁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화합이 이루어지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4월에 있을 총선 위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 진정 나라를 위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어서 최후의 때가 이르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의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참 변한 주를
아멘. 은혜는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자회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농부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뭔 소린가 싶으시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이고요. 우리는 정말 본문의 말씀처럼 다른 농부들이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른 농부들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포도원의 비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엄중하기도 하고 또 그리고 처참한 결과를 가지고 오는 그런 그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비유의 말씀이 일정 부분은 두려움이기도 하고 그 내용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면 어떨까라고 하는 염려가 찾아오는 그런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또 그리고 그것을 포도원 농부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는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서 소출을 얻고자 하여서 종들을 보내고 또 그러나 거절당하고 또 그리고 그 아들을 존중하리라 생각하면서 보냈는데 존중하기는커녕 그 주인의 아들까지도 농부들이 죽여버리고 그리고는 심판을 자처하게 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포도원 비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과가 너무나도 힘들고 또 어려운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해석하기도 또 그리고 적용하여 받아들이기도 우리의 이야기로 받기는 쉽지 않은 그런 그 면들이 있죠. 포도원 주인이 왜 이렇게 잔혹한 그런 그 처우들을 포도원의 농부들에게 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이 슬프고 아픈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또 점검해 보고 또 마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들을 알기 위해 가지고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새기는 그런 그 시간들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포도원의 비유를 돌아볼 때 포도원의 농부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측면을 우리가 깊이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1차적으로 이 말씀 비유를 듣게 되는 그 대상들은 사두개인과 그리고 또 백성의 장로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신 그런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11장 후반절에 보면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들이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어져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잘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악한 포도원의 농부들처럼 어리석고 그리고 또 그 백성들까지도 영적으로 둔하고 어리석게 만드는 그 결과를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자들이 되어버리는 결과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1차적으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요, 오늘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주고 나면 그들이 이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자기들에게 한 말인 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을 돌이키고 주님이 내게 이토록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다시 분명히 서야겠다.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야지. 이런 이제 결단이 있어져야 하는 것이 마땅한 그런 그 지도자들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전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자기에게 한 말씀인 줄 알기에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으면 큰일이겠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깨달아질 때 그때 어떤 내용의 말씀이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회개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됨의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부담으로 오거나 우리의 죄악이 드러나도록 지적하고 돌이키도록 하나님이 때로는 엄중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게 내게 하는 말이구나,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거절하고 그리고 외면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인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태도의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기품으로
또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은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으로 준 것은 사실이지만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포도원과 그리고 포도원 농부들이 딱히 어떤 직함이 있거나 혹은 직분이 있어가지고 그의 그 우두머리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그것을 자기의 이야기로 받았을까요? 자신들이 잘못하고 있었고 주님이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주시니 자신들의 마음이 찔려서 그와 같은 이제 모습을 나타내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비유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비유에 등장하고 있는 이 포도원은요, 지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래서 맡기셔서 만드셔서 위임해 주신 그런 그 땅과 기업과 지경입니다. 그래서 어떤 한 특정한 대상들에게만 국한되어져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맡겨진 이 지구를 관리하는 농부로 살아가는 그런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리고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 그런 그 책무를 가진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전체적으로 주신 그런 그 메시지입니다. 모든 대상들에게 주신 엄중한 그런 그 말씀이시죠. 다행히 우리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사두개인도 아니고 심지어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르며 거절하는 그런 그 대상들도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피조물 된 모든 복음의 대상들에게 이 일들이 선포되어졌다라고 해야 이 말씀이 누구에게? 우리에게까지 필요한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서 바라보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더 확장해서 적용하고 바라봐야 될 대상들은 누구인지 우리가 함께 그렇게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포도원에서 농부들이 등장을 하고, 또 그리고 이 농부들은 주인을 거절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직분이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농장의 포도원의 주인과 그리고 보낸 종과 그리고 또 그 아들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문제가 그들에게 불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리석은 농부들은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악하게 주인의 종을 잡아다가 능욕하고, 그리고 또 주인의 아들마저 심지어는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그런 그 어리석은 일을 자행을 하는 걸까요? 끝까지 주인을 거절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포도원의 이야기에 보면 답은 간단합니다. 12장 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포도원의 농부들이 종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또 그리고 주인의 아들까지 죽인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이 농장을 자기들의 것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자된 그 아들까지 죽이면 이것이 우리가 지금 관리하고 있으니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욕심이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화를 불러오게 된 겁니다. 이런 포도원 농부들의 그런 그 판단,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자신들이 이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가 주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이것이
너무나도 사실은 본문에 해당하는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러면 우리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일맥상통한 그런 그 이야기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꼬이러 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이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먹으면 너희에게 죽는다 하더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살짝 바꿔가지고 정령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하게 만듭니다. 그때 이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꾀이면서 했던 이야기가 5절 말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구를 만들고 에덴을 거기에 두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그 가운데 관리자로 세우십니다. 모든 것들을 다 지키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십니다. 뭐 대충 그냥 이것저것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관리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 준 단서가 무엇이냐 하면 단지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을 구별하여 차등하게 만드십니다. 그런데 그때 그것이 마귀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도전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라고 하는 생각을 통해서 이것이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아담과 하와가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된 그 열매를 하와가 먼저 먹고 그리고 남편 아담에게 주니 둘이 한 마음으로 그것을 먹고 동일하게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반역하는 길 가운데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 농부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도 그런 모습이죠. 이 농장은 이 농부들이 농장의 주인으로부터 위임받은 겁니다. 농장을 잘 만들고 그리고 망대를 짓고 그리고 또 포도즙을 짜는 그런 그 기구까지도 만들어 가지고 주인은 그들에게 이것을 맡기고 그리고 떠납니다. 그리고는 그 농부들이 거기서 열심히 이제 일을 해서 새를 거둘 이제 그런 이제 목적으로 그것을 그들에게 맡기게 되죠.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된 그런 그 마음이 뭐냐 하면 주인에게서 이것을 빼앗아서 자기들의 포도원으로 그렇게 세우고 싶다. 이제 그런 그 마음을 그들이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왜 이렇게까지 악하고 잔인한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돌아보고 생각을 해보면요, 이 농부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는 땀을 흘리고 또 때로는 손이 까지고 무릎팍이 까지고 뭐 그러면서라도 이 포도원을 관리하고 포도원의 열매를 얻고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가지고 그들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머리에서 굵은 땀방울이 뚝뚝하고 떨어지기도 할 때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고 또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만든 포도주는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포도주가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된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일하고 땀을 흘리고 그리고 수고로 이 포도원을 가꿀 동안에 주인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단 말인가? 그리고 때가 되니 내게 세금을 걷겠다고 이런 마음이 이제 그 마음 가운데 불쑥하고 찾아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이 비유의 이야기고요. 또 그리고 농부들이 이런 이제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면서 악한 결과 가운데 나아가니까 이게 나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요? 우리는 포도농사도 짓지를 않고 그리고 또 주님이 딱히 우리에게 새를 거두러 오신다고도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순히 그래서 바리새인이나 혹은 사두개인이나 어떤 특정한 대상만 아니라 이 포도원 지구라고 하는 포도원에 거기에 살아가고 있는 포도원의 전체적인 농부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받으면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 어떤 맥락으로 이것을 봐야 하냐면요, 우리는 열심히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계의 어떤 나라 민족보다도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뭐 크리스찬이어도 크리스찬이 아니어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심지어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하고요,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남보다 더 잘하고 남보다 더 좋은 학교로 가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애쓰고 공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세상 가운데 나오면 어떡할까요?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결혼하고 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런 그 과정 가운데서 낙오되지 않으려고 뭐 이마에 땀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책 한 권이 다 낡아질 정도로 공부를 해야 그 수고로움의 어떤 결과가 합격으로 주어지게 되는 것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 삶의 환경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제이냐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내 직장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노력으로 나의 최선을 다한 노력으로 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내가 주님의 것이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껏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그 인생의 어느 한 경점에서 주님이 도대체 나타나셔서 나를 도우셨나라고 생각해 보니 그런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의 주인을 나라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을 주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죠. 아담과 하와가 인생들 중에서 가장 큰 유익이 있었다면요, 그들은 친히 에덴 동산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범하고 에덴을 떠나고 난 이후에 그 후손들에게는요, 점점 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에덴의 이야기,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만났던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들이 멀어져 가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습니다. 다만 선지자가 듣고 일부의 사람들이 보고 그래서 전해진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할 따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대가 거치고 거쳐서 노아의 시절을 지나가지고 그리고 그 또 후손들이 지나가게 되어진 우리 세대 정도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기적이 되어버린 그런 그 시절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주님의 자녀로 서 있다는 것이 정말 놀랍기도 한 그런 그 기적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주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면서 자신들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또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때가 있고요, 심지어는 심판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의 이야기일까요? 12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여기 보니까 때가 이르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면요, 그 농장의 포도원 주인이 이제는 이 정도 되었으면 내 농부들이 열심히 일을 했고 그리고 또 소출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그래서 포도주도 그렇게 생산했을 것이다. 그런 이제 기대를 하면서 모든 걸 다 빼앗아 가는 게 아니고 그들이 그 수고한 것들 가운데서 주인이 일부 그 소출을 좀 이제 내게 다오, 새로 다오라고 하는 이제 의사를 표현을 하게 됩니다. 왜요? 때가 이르렀으니까.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포도원을 허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로부터 돌아온 그런 그 답변은 정당한 어떤 세를 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낸 종을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거늘.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잡아다가 심히 때리고 그리고 거저 보낸 거죠. 거절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첫 번째 단계의 때가 그렇게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주인도 고집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두 번째 2단계로 다시 또 종을 보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다른 종을 또 보냅니다.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그를 잡아다가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합니다. 수치를 줍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또 이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세 번째 3단계로 또 주인이 자신의 종들을 농부에게 보냅니다.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랬더니 이 농부들이 뭐 4차, 5차, 6차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종을 보내는 그런 그 주인의 의지를 꺾고 그들을 능욕하고 죽이고 때리고 하는 몹쓸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최후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최후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기로 주인이 결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은 존중하리라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보내게 되죠. 그런데 그들이 보이는 모습은 주인이 기대하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그 모습이 아닙니다. 6절, 7절, 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누구의 것? 우리의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슬프게도 주인의 이 마지막 기대는 처참하게 무너집니다. 이 농부들이 그 아들을 죽이고 마치 만약 주인마저 왔다면 주인조차도 때려 죽여서 온전히 이 포도원이 자기들 것으로 만들 그런 그 의지를 불태우게 됩니다. 너무나도 악한 이야기죠. 그래서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최후로 내 아들을 보내리라. 그 최후로 내 아들까지 거절하니 이들에게 돌아가게 된 마지막 이야기가 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처참한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정말 도륙당하고 오히려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는 일이 아니라 거기에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그 슬픈 결과를 가지게 된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포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는 두렵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원에 그런 그 농부이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게 만들어주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포도원의 이야기 가운데서 놀랍게 희망의 이야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 희망이 뭐냐 하면 때가 이름에라고 하는 이 때가 계속해서 이릅니다. 첫 번째 때, 두 번째 때, 세 번째 때가 되어도 농장의 주인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 농부들에게 메신저를 보냅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게 언제까지? 최후, 누구의 최후? 주인의 최후가 아닙니다. 그들의 최후가 이르게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내고 돌이키라, 돌이키라, 돌이키라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을 보내기까지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한 이야기인 것은 이게 단순한 주인과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악함을 어느 때까지 참으실까요? 1차,
2차 내가 또 했든지 또 하고 또 어리석게 행하고 또 어리석음으로 악하게 행하고 말하고 하는 그 모든 순간에 내 생명이 끝나고 정말 하나님이 때로는 이놈 하면서 심판의 그런 그 잣대가 채찍이 이르기 그 직전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권면하시고 품으시고 언제라도 돌이키면 그 포도원을 다시 맡기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일로 세우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 어리석더라도 주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때까지 사랑하시는가, 시간으로 치면 그 인생이 끝날 때까지, 방법으로 치면 자신의 종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사랑의 이야기가 포도원의 이야기, 주인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는 그래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가 하나 더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세 번째, 우리가 인사로 했던 이야기입니다. 아까 인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다른 농부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는 다른 농부입니다. 네, 이제 약간 어떤 의미일지 아시겠죠? 우리가 아까 그런 농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농부여야 합니다. 9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불의의 땅이 된 포도원은 그 농부들이 진멸되고 나서 그걸로 끝나버린 이야기가 된다면요, 이건 진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심판으로 끝난다는 거죠.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로 전파되어져 오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포도원의 농부들을 물리치고 새롭게 세운 다른 사람들, 다른 농부들이 누구냐 하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복음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하고 오히려 복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이었던 우리를 주님이 부르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농부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의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지구를, 이 세상을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땅을 다스려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하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는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라도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시간,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또 그래서 이루어낸 어떤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철이 들어 깨닫지 못해서 그렇지요, 철 들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알 때나 내가 모를 때나 나의 어머니를 통해서, 나의 아버지를 통해서, 내 형제나 내 부모를 통해서 나를 위해 어리석고 연약해서 마치 악한 농부처럼 내 것인 양 살아가고 있을 때 쫓아도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해줘라,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게 부르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먹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간은 우리 게 아닙니다. 왜요? 영원히 살면 여러분의 거죠. 누구도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위임하신 기간 동안만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것인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간도, 우리의 물질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이 더 큰 것 우리에게 맡겨도 전혀 아깝지 않도록 시간을 내어 봉사하고 물질을 내어 헌금하며 때로는 11조로 때로는 감사로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의 것이니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를 그와 같은 믿음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많은 것으로 맡기시면서 때로 시간을 드린 이에게 건강으로, 물질을 드린 이에게 더 많은 것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만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채우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농부, 다시금 포도원을 섬기도록 지음바 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자리에 최소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이요, 오늘 입교하시고 또 그리고 세례 받으시는 성도님들이 여기에서 예외인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다. 이게 머리 긁으시는 거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주님이 위임하여 세우신 주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누가 받아야 될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감사하고 더 그렇게 살아가야 될 농부됨의 자격을 우리가 확증하고 나아가야 된다면, 사실은 이 말씀은 이 자리에 없는 대상들에게까지도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인 줄 알고 주님이 구원하여 택한 백성인데 예배드리지 못하고 주님 모르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 마냥 살아가고 있는, 주님을 모르는 잠정적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는 이름으로, 내 딸이라는 이름으로, 내 부모님이라는 이름, 내 사랑하는 친구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들어야 하는 포도원의 농부들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잠깐 조용히 한번 눈을 한번 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나도 안 보입니다. 한번 또 올려보십시오. 이 말씀이 나를 통해서 누구에게 주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지, 내 친구 아무개, 내 딸, 내 친척, 내 사랑하는 이, 그 아무개라는 이름의 그 앞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 최영태, 그리스도인 아무개, 그리스도인 누구누구라고 하는 특별한 명칭이 옮겨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한 1분 정도 저희가 조용하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머릿속에 주님이 떠올리신, 아무도 생각 안 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이름을 위해서 조용히 소리 안 내셔도 됩니다. 한 1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여 이 아들을, 주여 이 딸을 주님 살려주옵소서. 택한 백성, 주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잠시 주님 앞에 기도드리는 시간 가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악하기도 한 우리를 다른 농부, 주의 백성, 거룩한 주의 자녀 삼으셔서 오늘날 복음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이 절대적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저희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한 주의 거룩한 백성의 이름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아내, 남편, 부모님, 자녀들,
아버지여, 이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저들을 불러주셔서 주여, 저들이 자신을 주인으로 놓고 살아가서 심판 가운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힘을 힘입고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선한 농부 되어져서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음으로 함께 하시고 저들을 불러 세우시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으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은혜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주의 택한 백성 삼으시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자격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이 예물이 주님 영광 돌림에 귀한 쓰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바친 그 심령마다 혹은 주님 앞에 가난함으로 드리지 못한 심령도 위로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셔서 주의 백성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그 모든 물질로 은혜의 능력으로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셔서 주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농부와 같은 세대 되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백성이 또한 그와 같이 쓰임되게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입교 예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기 장로님 나오셔서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의 입교자 명단을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호명되시는 분은 그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입교입니다. 윤정아님,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윤진원, 두 분입니다. 서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 때 부모님들이 대신한 신앙 고백과 서약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장성하여 그 고백과 서약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
성실히 지킬 것을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심을 믿고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다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을 알며 그를 쫓고 그만을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자가 되어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그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복된 날에 주의 사랑하시는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이 영광 돌리는 일꾼들로 자라게 하시고 오늘날 오직 주의 백성으로 일어나서 스스로 자신의 신앙으로 고백하며 주를 그리스도로 시인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가지고 끝까지 주님 고백하며 살아가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 거룩한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늘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 예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서기 장로님 호명해 주시겠습니다. 예, 2024년도 상반기에 세례자 명단을 제가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모두 5분인데요. 제가 호명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인경환님, 오인성님, 권정기님, 김남일 성도님, 김정남, 이상 5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묻는 말에 큰 소리로 예라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치심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교회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손을 내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깊은 경륜을 따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를 믿고 세례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입술의 고백과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기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늘 언제나 주님께서 채우시고 그 인생의 모든 지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오직 주만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인경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오인석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권정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김남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김정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자리 들어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공포합니다. 이제 윤정아, 윤진원 이상 2명이 입교 교인이 된 것을, 인경환, 오인석, 권정기, 김남일, 김정남 이상 5명이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날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믿음으로 주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며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고백하는 아버지 하나님 입교와 세례 예식을 감당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고백되어지고 또 증거되어진 하나님 참으로 이 놀라운 믿음이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주님의 그 지키신 바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셔서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동행하시기로 약속하신 임마누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 그 모든 지경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엄하심을 드러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세례 예식을, 입교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오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1층 새가족부실로 오셔서 환영과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2부 예배 후에 시무원회 안나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은퇴권사 기도회가 돌아오는 3월 20일 수요일 오후 3시에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사랑방 리더 전체 모임이 1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전체 리더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낮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한 주간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중고등부 청년부는 2부 예배에 참여하여 연합 예배로 드립니다. 3월 25일 월요일부터 29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오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벽 찬양대는 오전 4시 30분에 찬양대실에서 모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 피택자 봉사 활동이 있습니다. 피택자들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 성례식 일정과 화면과 주보에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복한 복음전도 축제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화면과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온 성도가 영혼 구원하는 일에 함께 동참하며 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일부터 18일까지 3박 4일간 선교부에서 베트남 선교지를 방문하여 현지 교회 5곳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회 건축을 위한 현장 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되는 일정 속에 베트남 선교 확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노회 여전도회 연합회 100회 총회가 3월 18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성일교회당에서 있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이제 다 함께 일어나서 찬송가 1장을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혜의 역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되어진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직분 가지고 주의 기쁨이요 복음이 되어 주님이 세우신 거룩한 농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며 결정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찬송가 218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